오늘 본문은 보시다시피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서 뭐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또 초대교회 리더인 야고보가 쓴 서신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야고보서 도입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쓴 편지입니다. 12지파 뭐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흩어져 있다 했습니다.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이방 땅에 머물고 있는 이민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들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야고보서는요, 야고보가 유대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 서신입니다. 자, 야고보는 무슨 이유로 유대인 이민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요? 물론 당연한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요, 성령께서 야고보에게 감동을 주셔서 편지를 기록하라 하셨으니까 지금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경 말씀 캐논이 된 겁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 야고보에게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게 뭐죠? 그건 야고보가 이 편지의 수신자인 유대인 이민자들을 어떻게 칭하고 부르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19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형제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단어를요, 헬라어로 보면 아델파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조금 더 좋은 번역은 형제들이 아니고 형제 자매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은요, 남자뿐만 아니고 여성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을 보시면 영어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Brothers and sisters, 형제 자매들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야고보가 그의 서신에서 아델파이, 형제 자매들 이 표현을, 이 호칭을 몇 번이나 사용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모르시죠, 그죠? 무려 19번을 사용합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무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한 장에요, 대략 20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야고보는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20 곱하기 5를 하면 뭐죠? 100입니다. 예, 100 맞죠? 예, 100입니다. 100가지 구절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중에 19번이면요, 여러분 5절마다 한 번씩은 아델파이, 형제 자매들이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참 엄청난 빈도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당연히 드는 생각이 왜 자꾸 야고보는 이들을 향해서 아델파이, 형제 자매들이라 부를까?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이 야고보의 영적 가족들이라는 겁니다. 그들 역시 예수를 영접했고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 그들의 죄를 사하신 일, 이걸 믿게 되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서로는 뭐가 되죠? 형제, 자매, 아델파이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들은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들에게 형제여 또 자매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그게 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야고보와 그들은 동족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야고보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동생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의 동생이면 야고보의 아버지 또 야고보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야고보의 아버지는 누구죠? 요셉이고요.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요셉,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럼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 출신입니까?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요, 성경에 보시면 요셉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고요, 마리아의 족보가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 출신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디 출신이죠? 둘 다 다윗 왕의 후손, 즉 유다 지파, 유대인입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들의 자녀인 야고보 역시도요, 유다 지파 출신의 유대인인 겁니다. 자, 이렇게 야고보서는 유대인인 야고보가
동족인 다른 유대인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자, 무슨 마음으로 썼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애틋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예로 로마서 9장을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바울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들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새로운 도시에 갈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죠. 뭐죠? 시네각, 유대인 회당을 방문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야 그들이 구원을 받을 텐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조바심을 내고 회당에 가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다른 유대인들에게 동포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도 같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아꼈던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렇게 말하냐고요? 제가 조금 전에 야고보서를 보시면 이 서신에서 아델파이, 형제, 자매 이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19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중 대부분은요, 그냥 형제, 아델파이, 아델포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나의 형제 8번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이게 3번이나 사용합니다. 야고보가 지금 이 서신의 대상인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지금 야고보는요, 그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알지니, 이게 무슨 의미죠? 이걸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 이겁니다. 자,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Take note of it. 우리식으로 말하면 받아 적어,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우리가 수업을 듣다 보면요,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 가끔가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받아 적어, 그죠? 그럼 학생들은 뭘 합니까? 갑자기 노트를 피고는 받아 적기 시작하고요, 해당 페이지를 접어놓기도 하고요, 밑줄도 긋고 동그라미도 치고 옆에 별표도 합니다. 그리고 형광펜으로 마킹도 합니다. 자,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지금 교수님,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건요, 꼭 시험에 나옵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공부를 많이 안 하셔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야고보가 하려는 말은요, 어떤 말입니까? 그가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이 꼭 알았으면, 이건 알았으면 좋겠어 하는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자, 그리고 19절을 보시면요, 한 가지를 더 당부합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every person, everyone, 모두 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야고보가 그들에게 전할 메시지는요,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 모두에게, no exception,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그 배경입니다.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야고보는요, 정말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꼭 알았으면, 모두가 알았으면 하는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본문 배경, 이것을 파악하는데 시간을 할애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발신자인 야고보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을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며칠 몇 시에 한번 보자. 중요한 말이 있어. 여러분이 그곳에 앉으셔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신다면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겠습니까? 아마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경청하실 겁니다. 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이건 내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내 아내가 좀 들어야 되는데, 오늘 교회를 빠졌네? 우리 자녀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이건 이장로가 꼭 들어야 되는데,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모두에게, everyone,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서론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야고보, 이렇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모두가 들었으면 하는 이 중요한 이 메시지는 뭡니까? 자, 19절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명령이죠. 첫 번째, 속히 하라. 둘째는 더디하라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단순히 말하는 것을 좀 자제하고 듣는데 조금 더 집중해라, 이런 말입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생각하고 있는 full meaning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속히 하라 했습니다. 뭘 속히 하라 했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들으라 그랬습니다. 뭘 듣는 겁니까? 2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여기서 말씀이라 했는데 이 말씀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성경 말씀을 속히 들으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듣는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속히 듣는다는 건 도대체 뭘 하라는 걸까? 그냥 빨리 가서 빨리 들어보라는 건가? 그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 의미가 뭡니까? 그건요, 들어라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아코우오, 의미가 그냥 단순히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이해하라는 게 아니고요. 뭡니까? 우리가 액션을 취하고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들어요. 제일 먼저 귀로 들어옵니다. 오케이? 그리고 머리로 이해를 합니다. 귀로 갔던 또 머리로 갔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 와야 할 것이고 그 마음에서 우리의 손과 발로 이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아코우오, 들으라, 이런 말이에요. 액션을 취하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리고 그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속히 들으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야고보가 알려줍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한 이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무슨 행위라고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있는 행위라는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말씀은 거짓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있다, 진짜다, 진실된 말씀이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말씀에 authority,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왜? 제 말이 아니고요. 제 말은 아무 권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말도 권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거기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실됨과 진리임과 또 뭐죠?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권위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뭡니까?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는 겁니다. 너가 믿는다고 생각하지? 그렇게 선포했지?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이런 비유를 오늘 본문에서 들어줍니다. 23절과 2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 거울 앞에서 시간을 좀 보내셨죠, 그렇죠? 아닙니까? 예. 저도 오늘 교회 오기 전에 거울 앞에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머리를 좀 하고 있는데요, 머리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감고 또 다시 만졌습니다. 만진 게 이 정도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눈곱도 떼고요, 세수도 했어요, 거울 앞에서.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일어났는데 머리가 막 떡져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얼굴에 뭐가 묻어 있어요, 시커먼 게. 이 사이를 보니까 고춧가루가 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참 동안 거울을 보면서 묵상합니다. 아, 머리가 이 부분이 이렇게 됐구나. 고춧가루가 좀 큰 게 껴 있네. 아, 얼굴이 좀 더럽네. 이렇게 한참 동안 묵상을 하다가 그냥 나오는 겁니다, 거울 앞에서. 이게 말이나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거울입니다. 왜 거울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거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 묵상하시면 뭐가 생깁니까? 찔림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말씀을 보는데도 찔림이 생김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으시다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성경을 잘못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울이에요. 나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뭐가 변화해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문제를 그냥 방치해두고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기독교인으로서 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그것을 믿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것이 진실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속히 듣고 또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실은요, 이게 제가 드리는 팁이 아니고요, 성경이 주는 팁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 힌트가 오늘 본문 21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뭐라 그랬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심어졌다, 말씀이. 자, 이 말씀을 들으시면 성경에 뭐 생각나는 게 없으신가요? 저는요,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 또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밭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서 무슨 말을 합니까? 마음 상태를 상징하는 4가지 땅이 등장합니다. 길가가 있고요, 돌밭이 있습니다. 또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옥토,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요, 동일하게 뿌려집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열매, 결실을 맺는 땅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땅이죠? 옥토, 좋은 땅입니다. 유일하게 좋은 땅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땅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질문이, 좋은 땅은 도대체 무슨 땅인가? 이것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좋은 땅의 특징에 대해서 여기 나옵니다. 먼저 말씀을 지킨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요, 그냥 행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지켜낸다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버틴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뭘 하라고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실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인내를 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농부예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결실을 얻으려고, 열매를 만들려고요, 여러분이 농사를 하십니다. 씨를 뿌렸어요. 물을 줍니다. 그 다음날 갔더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상하다. 그 다음날 갔는데도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뭐 열매는커녕 나무도 없어요. 거기는 계속해서 갑니다. 한 달이 지나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농사꾼이, 이 farmer가 수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그와 비슷한 말을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또 언급했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온전한 율법을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한국어에서 실천한다, 이 본 언어의 의미는요, 파라메노, 계속한다, 거한다, continue, 계속 지속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잊어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오늘 저희가요, 야고보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고보가 이것을 읽고 있는 그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 계속해, 버텨, 잊어버리지 마, 기억하면서 계속해, 이렇게 응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요,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말씀 들으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어떤 말씀인지? 안타깝지만 어떤 분들은요, 밭의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곳에서 떠나시는 그 순간 잊어버리실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들은지 기억도 안 나실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 기억해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여러분이 이 삶을 계속 지속하시잖아요. 여러분,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뭡니까? 새벽 기도 나오셔서 말씀 들으셨어요? 또 큐티 하셨습니까? 아침에? 그 말씀을요, 저녁 이제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서 이게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좀 받은 일이 있었는데 몇 주 전에 그레이스 교회 어떤 그 리더가, 그 라이프 그룹 리더가 그 대원들에게, 팀원들에게 그 메시지를 하나 보낸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알람을 맞춰놓은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그 주일 말씀을 띄워가지고요, 매일매일 그들한테 보내는 겁니다. 자신이 알람을 해놓고요,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들은 그 말씀을 월요일날도 보고 화요일날도 보고 카톡에 계속 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왜죠? 말씀엔 능력이 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엔 권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듣기를 속히 하라는 말씀의 의미와 그 일을 할 수 있는 툴,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야고보가 무슨 당부를 했습니까? 19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끝부분 보시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더디하라, slow down, 더디하라는 겁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참고로 제 생각에는 여기서 말하는 더디하라는 것은요, 두 가지 각각 다른 당부가 아니고요, parallel,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당부입니다. 더디하라,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이 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화가 나셨어요?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으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습니까? 입을 열고 싶습니다. 말을 하고 싶어요. 화가 난 당사자에게 가서 따지고 싶고요. 또 그게 안 된다면 좀 내성적인 분들은 집에 가셔서 전화를 들으셔서 친한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 그 사람 욕을 그렇게 합니다. 뭐예요? 화가 났을 때 우리의 육적인 반응은요, 입을 열고 말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더디하라, 조심하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말을 하면 어떻게 되죠? 감정에 휩쓸려서요, 아무 말이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말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성내다 이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조금 더 깊이 야고보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헬라어 성내다, 오르게, 이 의미는요, 그냥 단순히 누가 흥분해가지고 감정을 컨트롤을 못해가지고 그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타당한 이유가 없이 그냥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화가 나는 것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오르게 이 단어가요, 오늘 본문에 명시된 2번을 제외하면은 총 32번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 중에 29번이요, 뭐죠?
하나님의 노하심,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화나셨을 때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내지 말라 할 때 성냄은요, 의로운 성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로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로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대요. 성을 내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죄 때문에, 세상의 죄 때문에 화가 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왜 그렇죠?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회개를 거부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데 하나님의 이 화와 진노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당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정당하지 않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오늘 절대로 답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네, 뭡니까? 정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보시고선 지금 화가 나신 겁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야고보의 지금 화내지 말라, 화내는 것을 더디하라는 이것은요, 그냥 명분 없이 그냥 화내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자신이 생각이 옳아도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도 말을 더디하고 화내는 것을 더디하라는 겁니다. 자,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의 성냄은요, 뭐라고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한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아니면 우리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성내는 것을, 사람,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비교됩니까? 인간이 성내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둘은 공존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서 성내는 것은 무슨 이유를 불과하고 하나님의 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성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화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으로서 우리는 못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우리 역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행위를 또 불의를 보고 화를 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나중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은 경건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의롭다 하면서 혀를 놀리면 그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 경건함은 가짜라는 겁니다. 자,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도 성전에서 화내시지 않았나? 불의를 보시고 못 참으셔서 그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테이블도 좀 엎으시고 그러시지 않았냐? 나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 불의를 보고. 여러분, 저희는 그렇게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제가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를 모르신다 했습니다. 그분은 성내실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먼저 봐야 하기 때문에 성내는 것이 더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또 이런 말씀도 드리죠, 제가. 그리고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를 가서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줄 수 없을 것 같으면 아주 생각도 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그래서 분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테이블을 엎었다 그래서 우리가 엎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의로움도 없고요, 우린 예수님의 사랑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듣기를 속히 하라.
그냥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 가고 우리의 손과 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당장 되지 않아도 뭐요? 인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열매가 맺힐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세요. 그럼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말하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람들 봐라, 아무개 봐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말을 하기 쉽습니다.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러기 전에 뭘 해야 합니까? 나부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남을 정죄할,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또 말을 조심하고 화를 내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게 딱 필요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요, 착한 사람, 그냥 연약한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 이런 사람이 떠올라요. 하지만 원어로 보시면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프라우테스,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요, 두 가지 의미가, 아주 다른 의미가요 함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뭡니까? 한쪽으로는요 힘, 능력 이런 의미가 있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참는다, 제한한다, 또 보류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뭡니까? 다시 말해서 힘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지 않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연약하구나, 약한 사람이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뭡니까? 할 수 있는데도 절제해서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살 수 있어요. 그죠?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제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말을 할 수 있어요.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뭡니까? 하지 않는 것. 또 화를 낼 수 있지만 화를 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라 그러면 온유함의 대명사가 있어요. 그걸 제일 잘하시는 분 누굴까요? 모세요? 모세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가깝게 아는 분 누구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악한 행위를 보면서, 간음한 자를 보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우리는 그 사람의 속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뭘 하세요?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진리를 선포하셨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때 무슨 생각이 드셨을까요? 나는 싸다?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부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하지 않은 일들, 그것을 사람들이 거짓 고발했습니다. 억울했을 겁니다.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셨고요, 또 권위도 있으셨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뭘 하셨다고요? 침묵하셨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온유함입니다. 자, 그럼 이 온유함, 프라우테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요,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프라우테스, 온유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가 온유해지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뭘 해야 합니까? 성령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 말을 할까요? 이 말 해도 될까요? 옳은 말이라도 해야 될까요? 주님, 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이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계속해서 성령님과 교제하면요,
내 말을 조심하게 될 것이고 화내는 빈도수가 줄어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속히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누군가에게 뭔가를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사람한테 꼭 얘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화가 난 저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성령님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을 다물으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을 안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성령 안에 거하고 기도하니까 갑자기 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 이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구나, 나부터 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이 하면요 되게 안 좋아 보여요. 제가 운전할 때 좀 성격이 급해요. 앞에서 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좀 힘듭니다. 그럼 제가 막 뭐라 그래요. 근데 옆에 또 어떤 차가 너무 과격하게 운전을 해요. 그럼 또 뭐라고 제가 욕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운전하는 스타일을 봤더니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뭡니까? 내가 주님 안에 성령 안에 거할 때요, 성령께서 나의 모습을 조명해 주실 것이고, 그러면요 다른 사람의 들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 들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성령 안에서 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유함입니다. 이렇게 온유함을 주님께 구하셔서 여러분 절제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야고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한 이 love letter, 이 사랑의 메시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 또 성내는 것을 더디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올해 표 기억하시죠? 낮아지는 나, 높아지는 예수, 이 삶이 이 표가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